가진 자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우리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혈육 있는 모든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세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네, 한 군데 더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네, 역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창세기와 마태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절망의 세상에서 은혜의 방주를 지으라. 절망의 세상에서 은혜의 방주를 지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황당하면서 아주 정신이 번쩍 드는 뉴스 하나를 들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에 자칭 노아라는 이름을 가진 한 예언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5년 12월 25일, 그러니까 이미 지나갔죠. 그 전에 그가 예언했던 말입니다. 2025년 12월 25일 인류는 홍수로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탈 수 있도록 8척의 방주를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허위 정보 유포와 공공질서 교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긁어 모아서 그 가난한 나라에서 이 사람이 벤츠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헛웃음이 나오죠? 아니,
저런 미신에 속는 사람이 아직 있나 싶죠. 명백한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황당한 뉴스를 보면서 단순히 우리가 웃고 넘길 수만은 없는 것이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로 말씀하신 것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지금 세계 곳곳에서 자기가 재림 예수다, 자기가 구원자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또 진리에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가짜 예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시대를 이미 꿰뚫어 보시고 너무나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4장 36절 39절 말씀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먼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것을 아시죠? 바로 2026년 오늘 우리가 뉴스를 틀면 보게 되는 이 세상의 적나라한 자화상입니다. 창세기 6장 말씀은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때인지, 노아의 때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면 어쩌면 홍수에 다 휩쓸려 가서 멸망했던 사람들처럼 정말 주님이 다시 곧 오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서 전혀 구별함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일깨우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2026년 대한민국 그리고 지구촌 모습이 얼마나 노아의 시대와 닮았는지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 정도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 4가지 정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폭력의 시대입니다. 창세기 6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창세기 6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장 11절을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악함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아주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하마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 중동에 무장 단체가 있죠. 폭력으로 사람들을 겁박하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자신들의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자신들의 이익을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폭력 조직 하마스, 그 이름이 바로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포악함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포악함이라는 단어는 주먹다짐, 힘으로 목표를 쟁취하려는 그런 모습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짓밟고, 그리고 생명을 목적을 위해서 수단화시키는 모든 잔인함을 뜻하는 단어예요. 하마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하마스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국제적으로 보십시오.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죠.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공합니다. 몇 년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했습니다. 힘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기느냐? 얼마 전 캄보디아와 태국이 전쟁을 시작했죠. 아직 그 전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누가 힘이 더 세냐? 폭력을 마치 자랑하듯 그렇게 이 아담의 군상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다른 건 몰라도 우리나라 보세요. 인터넷 기사를 읽기가 겁나요. 왜냐? 제가 기사를 읽을 때마다 댓글들을 보거든요. 댓글들을 보면 소위 말하는 아가리 파이터들이 너무 많아요. 키보드 워리어라고 하는,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입에서 그냥 똥을 발설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욕은 기본이고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댓글들을 보면 정말 언어폭력에 정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갑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직장이나 또 사회 곳곳에 만연하고, 또 왕따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마스입니다. 잔인함입니다. 생명은 또 얼마나 가볍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묻지마 범죄. 우리나라도 지금 심심찮게 묻지마 범죄가 대낮에, 백주 대낮에 길거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지금 미국이란 나라는 1년에 수천 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기를 들고 사람을 적어도 너댓 명 이상을 죽이는 총기 난사 사건이 1년에 수천 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뉴스로 다 보도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이 땅 대한민국 지구촌은 하마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아의 시대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폭력의 시대입니다. 두 번째,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닮았다는 증거, 두 번째, 네피림을 숭배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보시면 땅에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고 말하죠. 4절 하반절 보시면 이들은 용사였다, 그리고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 네피림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이언츠가 뭐죠? 거인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떤 거인이죠? 사람들을 힘으로 보호해주는 슈퍼맨 같은 그런 거인입니까? 아니죠.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힘으로 쳐서 쓰러뜨리고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들이에요. 힘으로, 권력으로 무슨 짓이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노아 당시에 있었던 네피림입니다. 이들은 힘센 용사였고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유명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소위 요즘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인플루언서. 왜 사람들이 당시 이 사람 네피림을 이렇게 평가했을까요? 용사요, 명성 있는 자들, 유명한 자들, 왜 이렇게 평가했을까요? 사람들이 이 네피림을 부러워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환호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나도 힘을 길러서 성공하고 싶어. 유명해져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요즘 여러분 이 시대를 관통하는 주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능력주의예요. 능력주의.
이제는 능력 없으면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건 추정이긴 하지만 AI 살인 무기가 개발되면 AI가 살릴 사람과 죽일 사람을 스스로 결정한다 그래요. 어떤 사람을 살릴까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살릴 거다. 그렇지 않고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그냥 AI가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다. 섬뜩하지 않아요? 고대 네피림들을 숭배했던 이 노아 시대, 우리 시대와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 사람들 역시 네피림을 숭배합니다. 돈 많은 재벌들 욕하면서도 부러워해요. 맞죠? 권력 있는 정치인들을 따라다닙니다. 그 권력에 빌붙어서 기생충처럼 자기도 한자리 하고 싶은 겁니다. 그 권력의 단물을 쪽쪽 빨아먹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팔로워들을 거느린 인플루언스, 그들이 이 시대의 네피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재벌들, 권력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수백만의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들을 그리워합니다. 동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점 가보십시오. 이기는 대화법, 부자 되는 법, 성공하는 법, 베스트셀러의 대부분들이 네피림이 되는 법을 가르치는 책들입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참으로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똑같습니다. 네피림을 숭배하는 시대입니다. 세 번째,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너무나 흡사하게도 생각과 마음이 오염된 시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을 읽다가 가장 무서운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여기 모든 계획이라고 할 때 모든을 지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악하다라고 말할 때 항상이라는 단어를 지우시면 안 됩니다. 노아 시대 당시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실수로 어쩌다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아예 그들의 생각 회로가 고장나 버렸습니다. 눈만 뜨면 죄를 계획합니다. 죄가 시스템이 되고 문화가 되고 죄가 돈벌이가 되고 명성을 얻는 수단이 되고 성공을 일구는 수단이 되고, 당시 노아 시대가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오염되죠? 저와 여러분이 매일 손에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 우리 자녀들도 손에 꼭 쥐고 있는 이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무엇이 흘러 들어오고 있죠? 알고리즘이 24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컨텐츠들을 알아서 자극적이고 음란하고 폭력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시대의 세계관에 우리가 세뇌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룩한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무엇보다 이 시대는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옳아요. 나도 옳고 너도 옳고. 이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의 세계관이에요.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니네 개독교나 믿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좋고 내가 마음에 들면 그게 진리입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그만이지, 하나님 말씀이 뭐가 중요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 살아있으면 내 앞에 나타나라 그래봐. 제가 예수 믿기 전까지 했던 짓을 똑같이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절대 진리와 상대 진리가 마구 뒤섞여서 오염된 상태입니다. 어때요? 노아 시대와 똑같죠. 네 번째,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심판을 모르는 영적 무감각의 시대입니다. 자, 마태복음 아까 읽은 말씀에서 찾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세상이 어떤 모습일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나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아무도 깨닫지 못했던 노아의 시대와 똑같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하루아침에 지어졌습니까? 아니에요. 120년 동안 지어졌어요. 그 120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 산에서는 노아와 그 8식구가 매일같이 망치질하는 똑딱거리는 소리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베드로 후서의 말씀에 의하면 노아는 방주만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의 전파자였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노아는 방주만 짓지 않고 방주를 짓다가 어느 날 그 마음이 격동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나가서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심판이 옵니다. 여러분, 120년이 지나면 심판이 옵니다. 회개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라면서 막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노아 당시 귀 막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전부 일상에 몰두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상이 죄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일상을 살잖아요. 일상이 죄는 아니에요. 근데 뭐가 죄예요? 하나님 없는 일상이 죄예요. 심판을 잊어버린 일상이 죄예요.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한 일상에 빠져 있다가 당시 노아 시대 사람들이 멸망했습니다. 지금도 역 광장에서 전도지 하나 내밀면 그냥 비웃고 지나가는 사람 부지기수예요.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어디 있어요? 라고 대뜸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요. 죽음은 끝이지, 지금 즐기면 되지 라고 비웃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외치지만 우리의 외침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요,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천국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노아의 시대의 모습과 다르다고 누가 감히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죠. 이렇게 네 가지. 이 시대의 모습과 노아 시대의 모습은 너무너무 닮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아 시대, 이 시대와 너무 닮아 있는 이 노아 시대,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 본문 창세기 6장 6절을 보시면 주님의 마음이 여기 나오지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과 근심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개역 개정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후회가 무엇입니까?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인간 만들지 말걸,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실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탄과 근심은 사랑하는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집을 나가서 마약을 하고 그리고 어울려 다니면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국에 지명수배가 떨어져 있고 내 자식의 얼굴이 지명수배 전단지에 전봇대마다 다 붙어 있고 그리고 공공기관마다 다 붙어 있고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잃었습니다. 창조주요 아버지이신 인간의 근원이신 그분께서 거룩한 슬픔을 느끼시고 지금 고통당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내버리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 이 인간들의 실상이 너무 가슴 아프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서 읽듯이 하나님이 너무나 단호하게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내려서 인류는 끝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말하자면 그때 끝났어야 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죠. 8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여러분 크게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한 문장이 인류 전체를 다시 살렸습니다. 인류 전체에 다시 소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이 힘을 추구하고 쾌락을 좇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또 우리가 지난주 묵상했듯이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있습니다. 거기 셋이라는 사람이 있고 경건한 자손들이 거기 쭉 나옵니다. 그런데 노아의 시대가 되면 여러분, 에녹도 이미 하나님께 들림받아 올라가고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주셨던, 가인에게 죽임당한 그 아벨 대신에 주셨던 셋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들 에노스와 하나님을 예배했던 경건한 후손들이 노아의 시대가 되면 그들마저도 죄와 타락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자, 이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 9절에 설명하고 있죠. 9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노아도 사실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대전제가 뭡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맞습니다. 노아는 날 때부터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날 때부터 완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죄 없는 무결점 인간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노아를 죽이시지 않고 그를 살리셨을까요? 그가 의인이었고 당대에 완전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9절 앞에 기록된 8절이 이유입니다. 8절 보십시오. 8절 여러분 읽으셨죠? 그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을 보십시오.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으로 살 수 있었고,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었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 나오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발로 걸어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지만,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왜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님이 선택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고,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 노아가 의인으로 살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칭찬, 9절에 나오는 이 칭찬은 은혜의 결과이지 은혜의 원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를 택하여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으로 살 수 있었고, 그가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었고, 하나님과 120년 동안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은혜 입은 노아에게 주님이 명령을 주시죠. 14절 보시면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주의 설계도를 여러분 아시죠? 방주를 보면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방주에는 돛대가 없어요. 여러분, 돛대가 뭐예요? 돛대가 서 있어야 거기다가 천막 같은 걸 갖다 붙이면 동력이 생기죠. 또 삿대도 없어요. 돛대도 없이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돛대도 없어요. 삿대도 없어요. 동력이 없어요. 스스로 방향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브레이크도 없어요. 브레이크도.
오직 물결이 움직이는 대로 이 배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떠다니는 나무로 만든 배. 이게 노아가 만든 방주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 오늘 21세기에 창세기 6장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여러분, 노아가 만든 이 방주 이야기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가나의 거짓 예언자처럼 우리도 방주 만들어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노아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배를 지어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 이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명령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까? 첫 번째, 그것은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노아 시대 사람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거움과 행복을 쫓아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남들 사는 만큼 평범하게 남들 누리는 거 누리면서 적당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왜 문제예요? 혹시 톨스토이가 쓴 유명한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소설은 톨스토이가 쓴 소설 중에 최고의 작품으로 꼽히는 아주 걸작입니다. 근데 이 소설에 보면은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아주 유명한 문장이 나옵니다. 이반 일리치라는 이 주인공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문장이에요. 이반 일리치가 지나온 인생사는 가장 단순하고 평범했으며 따라서 가장 끔찍했다.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이반 일리치가 지나온 인생사는 가장 단순하고 평범했으며 가장 끔찍했다. 여러분, 소설 속에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은 성공한 판사예요. 남부럽지 않게 성공했어요. 그런데 성공의 그 정점에서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기 3일 전 그는 그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갑니다. 그가 왜 비명을 질렀을까요? 그 죽음의 문턱에서 왜 비명을 질렀을까요? 그저 하나님 없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았던 그 단순하고 평범했던 삶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가 마지막에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살았던 그 단순하고 평범했던 그 삶이 마지막에 죽음의 문턱에서 보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그것이 가장 끔찍한 삶이었구나. 알아먹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미련해요. 죽음 앞에서 삶의 의미를 생각해요. 다시요. 죽음 앞에 서야만 삶의 의미를 생각해요. 그 전엔 삶의 의미 이런 거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사는 그저 평범하고 단순하고 이런 삶 속에서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런 평범한 행복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람들 보면서 위안 얻습니다. 그래, 나 나름대로 잘 살고 있지. 근데 이반 일리치가 죽음 앞에서 뭘 느껴요? 가장 끔찍함을 느껴요. 나는 지난 나의 삶 동안 단 한 번도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구나. 여러분, 노아의 시대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방주를 지으라는 그 사명을 받았을 때 심판 때까지 남은 기간은 몇 년이죠? 120년이에요. 120년. 그 120년이란 기간 동안 노아 시대 사람들 어떻게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의 평범함으로 그 삶을 다 채웠어요. 근데 노아는 그 기간 동안 절대 평범할 수 없었죠. 어떤 삶을 살았어요? 치열한 순종으로 자신의 삶을 채웠어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노아는 삶을 즐길 줄도 모르는 바보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노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방주를 지으면서 삶으로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처럼 이 찬바람이 부는 주일 아침, 여기 여러분, 왜 여러분 힘쓰고 애쓰셔도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쉬고 싶은 마음에 왜 없었겠어요? 왜 근데 몸을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죠? 여러분께 감히 단언하건대 작년 11월쯤에 어느 날 주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오늘은 교회 안 가고 싶어요. 목사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도 설교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은 늘 있고요. 그날은 내 마음이 너무 낙심이 돼서 주님, 오늘은 교회 안 가면 안 될까요? 주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또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그랬더니 주일인데 교회를 가야지 왜 네가 교회를 안 가려고 그러냐. 아무튼 저 교회 가기 싫어요. 계속 옥신각신하다가 엄마가 마지막에 결정타를 한 방 날리죠. 네가 목사인데 교회를 안 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아들이 교회를 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날 아침에 다시 불현듯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발걸음을 옮겨서 이곳까지 온 기억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이 차가운 바람을 여러분 뚫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하기 참 어려운 그런 일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 오셔서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아침부터 봉사하시고 또 사람들의 간식을 챙기기 위해서 분주하게 3층 그 부엌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제가 오늘도 봤습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제가 맛있는 과일도 먹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주부가 아닌 이상 땀 흘려서 일주일 내내 힘겹게 노동해서 수입을 벌지요. 근데 그 수입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일부를 구별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나님께 바쳐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일하시면서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요령 부리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에요. 목사님, 제가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손가락질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시에 세상 풍조에 그대로 풍조가 가는 대로 휩쓸려 갔던 사람들은 전부 홍수에 다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마치 홍수를 거슬러 올라가던 작은 피레미 같은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을 향해서 의를 전파했던 노아와 그의 8 식구는 모두 다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방식을 선택하는 용기를 이번 주에도 내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고 평범한 삶,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건 나면서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숨 버리셨다는 사실을 나면서부터 알았습니까? 이 특별한 삶이 있다는 것을 나면서부터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바꾸셔서 이제는 더 이상 평범하고 단순한 삶으로 살아갈 수 없는 특별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바꾸셨다 이 말입니다. 해 아래에서의 삶이 전도서 기자의 말에 의하면 헛되고 헛됩니다. 하지만 해 아래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해 아래에서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해 위의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찬양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방주를 지으라는 이 명령 앞에서 깨달아야 할 것,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살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매일의 삶은 사실 저와 여러분도 방주를 짓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람들 흔히 기적을 많이 바라죠. 어느 날 하늘에서 완성된 방주가 뚝
떨어져서 나를 구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 방법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 무엇을 주셨죠? 방주를 주신 게 아니라 방주의 설계도를 주셨어요. 방주를 짓는 것은 오롯이 노아의 몫이었어요. 방주는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120년이에요. 노아의 삶이 매일 즐거웠겠습니까? 아니죠. 어떤 날은 방주 짓다가 몸살이 나서 눕고 싶었을 것이고, 어떤 날은 방주 짓다가 돌망치에 이 손톱이 빠개져서 고통스러워서 잠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고, 어떤 때는 대패질하다가 가시가 손 깊이 박혀서 몇 날 며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온다는 얘기, 사람들이 비웃었을 겁니다. 이 맑은 날에 도대체 노아 저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조롱을 받으면서 노아가 그 마음속에 회의감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120년 언제 지나가요? 비는 언제 와요? 이러면서 회의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 고단한 하루하루를 성실함으로 채웠습니다. 오늘은 잣나무 한 그루 베고, 내일은 못 하나 받고, 모레는 역청 한번 치라고, 이런 단순한 반복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그 단순한 반복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거대한 파도를 넘는 구원의 방주를 완성한 것입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비평가들이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관객이 안다. 천재 피아니스트가 한 말이에요. 이 천재 피아니스트도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손끝에 감각이 무뎌진다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지어야 하는 방주는 무엇입니까? 이른 새벽에 떠지지 않는 그 피곤한 눈을 겨우 떠서 그 피곤한 눈을 비비면서 앉는 그 새벽 기도의 자리. 남들이 세상에 쾌락에 빠져 있을 때 사람들 눈치 보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펼치는 그 성경책,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골방에서 은밀하게 드리는 그 눈물의 기도,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순간순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그 결심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 특별한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매일 짓는 저와 여러분의 방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인생이 평온할 땐 이런 것들이 다 쓸모없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너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 시간에 나가서 돈 더 벌고 스펙 쌓는 게 낫지 않냐? 맞아요. 구름 한 점 없는 날은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면서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기도하는 시간 낭비 같죠. 그리고 주일 아침 이 피곤한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드리는 예배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보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방주의 진가는 언제 드러나요? 맑은 날이 아니라 비가 오는 날, 홍수가 일어나고 그 홍수로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휩쓸려가는 그때 방주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하죠? 여러분 우리가 짓는 방주 기도 왜 하죠? 기도 하나하나 똑같아 보이나요? 아니에요. 기도한 날과 안 한 날의 차이. 아로나민 골드 같네. 기도한 날과 안 한 날의 차이를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집을 나서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Everybody.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한 날엔 달라요. 캄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방주와 같은 기도, 또 말씀 묵상, 주님께 순종하여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삶, 이거요, 평온한 날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홍수가 들이치기 시작하면 반드시 구별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 이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에요.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러나 언제 오실지 전혀 알 수 없는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지금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실하게 방주를 지을 골든타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하루하루가 지루할 수 있어요. 반복되는 일상이 너무 무의미하게 무기력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방심하시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헛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장차 다가올 그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 오늘 하루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못이라도 하나 박으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방주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세상의 가치관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의 말씀을 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일매일 지루해 보이지만 그 반복적인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뜻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우리가 함께 읽었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앞을 보십시오. 이걸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참 기가 막혀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거 히브리어 원문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노아가 은총을, 즉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성경 원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눈에 있는 사랑과 호의를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과 눈을 마주쳐야 하죠. 시선을 마주쳐야 하죠. 노아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6장에서 읽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본문 2절을 보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의 화려함, 돈, 쾌락, 성공, 모두 땅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느라 사람들의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이 땅을 향할 때 노아는 어디를 바라보았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가 고개 들어서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을 때 노아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눈 안에서 노아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랬기에 노아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일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남들의 눈에 나는 정말 루저, 실패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비난하고 조금만 뒤처져도 무시합니다. 하지만 그 시선에 갇혀버리면 우리는 옴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평가와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고개를 들어서 오직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긍휼의 눈빛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한 번은 제가 어린 아이의 이야기를 다루는 다큐를 본 적이 있어요. 어린 아이가 엄마를 보면서 방긋 웃어요. 그리고 엄마가 저 건너편에서 손을 막 흔들고 웃으면서 팔을 벌리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를 보고 막 기어갑니다. 막 기기 시작한 아이가 엄마를 보고 막 기어갑니다. 근데 기어가던 아이 앞에 땅이 푹 꺼져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그 위에는 두꺼운 유리로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보고 막 기어가다가 거기 푹 꺼진 땅을 보고 두려워서 움찔합니다. 그 아이가 계속해서 푹 꺼진 그 땅을 보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때 엄마가 막 부릅니다. 아가야 아가야 부르면 아이가 어느샌가 엄마와 눈이 탁 마주칩니다. 그리고 그 엄마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엄마가 이리 와 이리 와 그러면 아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땅을 보지 않고 푹 꺼져 있는 그 함정을 보지 않고 엄마에게 시선을 맞추고 끝까지 그 위를 기어서 엄마에게 가서 팍 안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눈을 맞춘다는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살까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아멘. 이 절망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이 어디에서 와요? 푹 꺼져 있는 우리를 삼키는 그 함정과 올무에 있지 않고 이 땅의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의 시선에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너무너무 어둡습니다. 가짜 예언자가 판을 치고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인터넷상에 그리고 이 땅에 나타날 것입니다. 뭐 문선명, 장길자, 뭐 안상홍, JMS, 정명성 이런 자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능력을 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절대 속지 말아라. 또 폭력이 난무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갈수록 더 병들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더 무감각해질 것입니다. 영락 없는 노아의 시대가 더 넓게 더 깊게 우리 시대에 도래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절망의 시대만 보시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탄만 하지 마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세요? 당시 연약해 보였던 노아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렀던 곳은 네피림들의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렀던 곳은 바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었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오늘도 동행하고 있는 작고 미약한 노아와 같은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도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미련하게 미련 곰탱이처럼 사냐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여러분 분명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세상의 거인들 네피림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서 계시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당당하게 은혜의 방주 한 칸 한 칸을 지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함께 불렀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이 노래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성실하게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내 삶에서 방주 한 칸 한 칸을 지어 나아가겠습니다. 절망의 세상에서 우리에게 올 한 해 너는 외쳐 노래하라 하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 여전히 절망이지만, 여전히 상황은 개선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외쳐 노래하라는 이 명령 앞에서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 선포하십시다. 절망의 상황을 향하여 우리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노아처럼 비록 작고 미약하지만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실하게 매일의 삶을 특별하게 주님 말씀에 묶여서 정말 거룩하고 존귀하고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결심하면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의 노아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의 노아입니다. 참으로 작고 연약하고,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때 주님 우리는 지극히 작고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단순합니다. 하나님, 절대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내어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므로 주님, 우리가 아주 특별하고 아주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젠
세상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 시대를 거슬러 예수님의 생명으로 주님 시대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 있는 존재로 주님 영생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특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우리의 방주 한 칸 한 칸을 지어나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매일 주님 우리의 망치로 못질 하나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역청으로 한번 바릅니다. 그리고 주님 대패질 한번 합니다. 주님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지루해 보이는 일상을 우리가 특별하게 살아가기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입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그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여생이 주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참으로 주님 존귀하고 주님 거룩하고 순결한 삶, 특별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 절망의 세상에서 매일 은혜로 방주를 지읍시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절망의 세상에서 은혜로 방주를 짓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간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배우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섬기는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마치겠습니다.